하나님께서 오늘도 청년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를 할 때는 인도자가 목소리를 내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자가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서 기도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같이 해줘야 우리 회중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때 중요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올바른 예배의 축복 속에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록펠러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록펠러 제 자리에 록펠러 책 꽂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많은 경제 축복을 누렸죠. 근데 록펠러가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은 유산이 무엇이냐? 경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것이었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어머니가 전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농담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슬프지 말라고 농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덥잖은 얘기를 죽기 전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마지막이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전달을 하겠죠. 그것을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뭘 전달했냐? 예배. 그래서 예배 1시간 전에 와 있어요. 네, 사실 쉽지 않죠. 현대사회 너무 바쁘니까. 근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AI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다. AI 너무 빠르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스몰 야드, 하이월, 하이 베리어.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던데. 이제 필드 자체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은 너무 높아지니까 다른 곳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챗 GPT 나온 지 5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서 피지컬 AI를 가지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거의 불이 꺼져 있대요. 로봇들이 다 움직이네요. 불 켤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을 켜서 움직여야 될 때 불 켜서 이제 봐야 되는데 로봇들은 그 정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기도 세이브를 하고 인건비도 세이브를 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빠른데, 근데 그렇게 빠르게 기술이 변화가 되어질 때,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게,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성이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럴수록 우리는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AI와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인스타에 이 AI가 할 수 없는 것들, 결국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막 얘기를 하면서 글쓰기, 악기 연주하기, 자연으로 가기 이런 것들을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정리가 막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인간성에 문제가 오니까 다 사실 인간 사이에서 관계에서 다 상처받고 있어요. 다 상처받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아예 딱 손절을 하고 잠수를 타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더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고 너무 당연해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게 하나도 터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록펠러가 예배 1시간 전에 그럼 가서 뭘 했을까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잘 수도 있고 놀았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중요한 건 뭐냐? 1시간 전에 가서 그냥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배에 말씀에 잡혔겠죠.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어 있어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깨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거. 일상과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답이 돼요. 응답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 청년 중에서 한 명이 러닝에 완전 빠져 있어요. 러닝이 완전 빠져 있는데 러닝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디를 가면 어디서 뛰어야겠다. 이거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뛰면 되겠다. 러닝 코스는 이 정도 되겠다. 모든 걸 러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 딱 답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런 것들 다 확인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캠프 현장을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열린 문이 있어. 의사 선생님. 이분 약속을 하고 갔어요. 팀들이. 이분 약속해놓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병원장님이에요, 병원장님. 근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 계시니까 거기 있는 직원 한 분을 만났어요. 직원 한 분이 근데 온 병원의 행정과 함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인 거예요. 근데 행정이라는 게 행정 업무도 너무 많지만 재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포화 상태, 완전히.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런 사역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으로 들어갈 문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딱 문이 열려졌어요. 보세요. 이분이 안 만나졌다. 약속하고 파토 난 거잖아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숨겨놨어요. 이게 성령인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문제 왔네, 안 되겠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리지?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눈이 언제 열리냐? 예배 때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먼저 심겨지는 거예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인도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캠프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오늘 성경 읽었죠? 사건이 났어요. 어떤 사건이 났죠? 성경 읽었죠? 어떤 사건이 났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뭐 했어요? 네, 싸웠어요. 다퉜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창세기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읽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롯과 함께. 불어났어요. 불어나니까 오히려 재산이 불어난 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 양들이 많다, 염소가 많다, 가축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많으면은 목초지도 넓어야 돼.
그러면은 야, 우리 양 먼저 먹이자. 아니다, 우리 양 먼저 먹이자. 이렇게 안 되겠까요? 싸우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계속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손 윗사람이에요. 롯은 손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보통 한국 정서상 형님이 먼저 선택합니까? 동생이 먼저 선택합니까? 네, 형님이 무조건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먼저 양보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조카예요, 조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이제 형님이 보통 한국에서도 동생한테 양보하면 동생 어떤 반응하죠, 보통? 아, 형님 아닙니다. 형님 먼저 그래도 하셔야죠. 이러잖아요. 롯도 그랬어야 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 땅을 싹 쳐다보는 거예요. 싹 쳐다보니까 아,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아, 저기 비옥하다. 저기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눈을 가지고 선택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죠, 베네핏.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사실. 양보. 왜냐? 왜 그럴까요? 사실은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이익을 양보를 한 거거든요. 우리 양보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일 다 해봐서 알겠지만 업무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지 어려운 거 하기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그 선택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쉬면서 돈을 더 벌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게 우리 사실 인지상정인데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온 거예요. 아, 내가 아웅다웅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바로 딱 양보하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사실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담배를 핀다. 담배를 피는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니까요. 내가 담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내가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자유.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왜냐? 진짜 이것까지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이것도 오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1,000억대 자산가예요. 1,000억. 근데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얘한테 1,000억을 넘겨주면 다 잃을 것 같아.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겠죠. 이 1,000억을 줘도 신뢰가 가고 이거를 유지를 하고 오히려 더 불릴 수 있는 자녀에게 주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잘 아는 자녀에게 전달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 이것 또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받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 줄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준다는 게 뭐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준다는 게 뭐죠? 심적인 여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는 게 뭐죠? 내게 임한 이 복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의 불신앙으로 데려온 이 조카 롯, 이 조카와 분리될 때가 됐구나.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사실. 사건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청년들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하시면서 남과 동과 북쪽과 남쪽과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자손이 땅에 티끌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딱 확인시켜 주세요. 내 불신앙, 이게 딱 바뀌면서, 그리고 나의 불신앙이 딱 버리면서 하나님 진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너무 사실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구석이거든요. 근데 그거 딱 내려놓고 갈 때 진짜 축복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수행하는 겁니다. 도 닦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것 또한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배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진짜 회복되는 게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예배를 딱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와야 돼요. 그 올바른 예배.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왜냐? 세상 기준으로 있을 때는 늘 속을 수밖에 없어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로 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계시록을 우리 강목사님 통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 얘기를 하셨어요. 혼인잔치. 이스라엘 가나 혼인잔치. 그 지방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결혼인데, 전체 결혼인데, 다 결혼인데, 그 안에 정혼식을 해요, 정혼식. 정혼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남편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줘요. 포도 주면서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하고, 이 포도주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정혼식을 합니다. 신부한테 마시게 하고, 그러면 이 신부는 그 뒤로 이 정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남자는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겁니다. 남편은 집을 지어요. 신부가 올 집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하냐? 남편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늘 단장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근데 집 짓는 게 뭐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걸리겠죠.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그리고 뭔가 다 지어진 것 같아. 근데 집이 다 지어진 것 같아. 근데 이 남편이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아버지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엄마도 몰라. 남편 아버지가 지금 보면서 이게 진짜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남편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은
여자는 맨날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겠죠. 얼마나 남편 보고 싶을까요? 그죠? 남편이 집을 짓는 게 떨어져 와서 집을 혼자 짓는 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놔두고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겠죠. 그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온 표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3일 반, 3년 반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신부가 준비하듯이 그 중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보내는 겁니다. 네, 강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없는 그 시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린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두고 내일도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릴 텐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창세기 13장 5절에 18절 말씀 예배 전에 미리 읽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목 가지고 왜 이 제목이 이 본문을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내일 그러면 일부 말씀 듣기 전에 기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성경 본문 읽어보고 제목과 함께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내일 기관 예배 있고 1부 있고 2부 있고 3부가 있다. 헌금을 매 예배 때마다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헌금을 할 수 있다. 그럼 2만 5천 원씩. 뭐냐? 예배 때마다 헌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한 주간 어떤 응답들이 왔는지 정리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미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취된 거 정리하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가 있다. 사회자는 진짜 이 중심으로 예배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사회자는. 기도자다. 대표 기도 있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써서 오시든지 진짜 그런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그만큼 예배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이 만남 안 됐을 때 불신앙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됐나?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 봐야 내 안에 불신은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전도와 상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전도에 교회에 복음에 유익되는 선택들 이거를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 그거 이전에 뭐가 전도에 유익이 될 것인가 뭐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뭐가 복음에 유익될 것인가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응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 올바른 헌금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예배관이 회복되어져 또 다른 후대 살리는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